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오늘은 6절에서 10절입니다. 214쪽 사도행전 16장 6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저의 치료자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권사님은 저의 치료자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왜 치료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오늘은 길이 막혔을 때 이렇게 뚫어라. 뚫는 방법을 말씀드릴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길이 고속도로처럼 그냥 뻥뻥 뚫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의 앞길도 잘 뚫리고 건강도 재정적인 문제도 내가 원하는 것들도 다 잘 뚫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들은 막혔을 때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느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길이 막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길이 막혔을 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이렇게 뚫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뚫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은 내용이 바울이 전도를 지난번에 1차 떠났다 그랬죠. 이제 2차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건 간단해요. 1차 때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쭉 세워놨는데 자,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잘 보세요. 1차 때 바울이 어디를 전도했느냐 그러면은 여기 부르기아, 비시디아, 갈라디아, 무시아 여기를 아시아라 그래. 이쪽을 아시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바다가 있는데요.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왼쪽에 있는 곳을 유럽, 마케도니아, 고린도 이쪽은 다 유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트리키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데 바다를 중심으로 무시디아, 비두니아, 부르기아, 비시디아, 안디오, 갈라디아 이쪽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한참 후에 정말 복음을 전했는데 저 교회가 잘 세워졌는지 교인들에게는 또 교회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쭉 둘러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는 거죠. 쉽죠? 쉽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은 세워진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아시아 쪽, 지금으로 보면 튀르키아 쪽으로 그쪽으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걸 막으신 것이에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분명히 금방 지도해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교회를 쭉 한번 돌려보려고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막혔죠.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아시아, 세워진 교회. 근데 성령께서는 가지 마. 못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직장, 학교, 결혼, 자녀 출생,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 이게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힐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막히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건강도 그렇습니다. 모든 혈관들이요 쭉 피가 잘 흘러가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이 막히게 되면은 뇌출혈이 나고 뇌경색이 나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흐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막혔을 때는 어떻게 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는 첫 번째, 말씀을 듣게 되면은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9절에 보니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내가 일을 할 때 옳은 일, 바른 일, 선한 일이면은 무조건 그 길이 그냥 빵 뚫리고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응원하고 칭찬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른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길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아수르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요. 모든 물건들을 약탈해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인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줬던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내키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저 원수의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왜 전해? 그리고 몰래 숨어서 지금에 보면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잘 모르는 먼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낫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보세요. 내 생각에는 옳지만 하나님 생각에는 틀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분들은요, 이 비가 많이 왔지만은 적당히 온 비는 꼭 필요한 비예요. 적당히 오는 비는. 근데 서울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비 오는 게 우산 들고 가야 되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옳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 가서 쭉 교회들을 지금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둘러보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생판 모르는 저 유럽, 마게도니아, 고린도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면은 충돌하게 되면은 누구 의견을 더 존중히 여겨요? 하나님? 아니요. 내 생각을 더 귀하게 여겨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 중에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모든 계획들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모든 계획이 내 뜻대로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 계획과 생각에 전혀 없는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휴가도 없이 열심히 일만 합니다. 사람들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남들 휴가 가고 남들 어디 여행 가고 할 때도 한 번도 못 갔던 그 사람 잘 됐으면 좋겠지만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은 안 됐을 때 아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살아온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지?
그건요, 하나님의 열심하고 본인 열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열심히 산 이유는 뭐예요? 부자 되려고. 하나님 부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향해서 쫓아가는 경우가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고난이 왔고 왜 이런 아픔이 왔냐?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잘 모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바울. 지금 교회를 세워놨기 때문에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가서 한번 쭉 둘러보고, 야, 이 교회는 성장했다, 이 교회에 문제가 뭐가 있다 라는 걸 쭉 파악하고 나서 다음에 더 선교 열심히 하면 교회가 부흥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거 가지 말고 한 사람이 너를 부른다,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그 말씀에 바울이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수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도와줘요. 다 조건이, 성공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아하,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의도가 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패의 원인이 뭐냐? 더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제롬 델리라고 하는 실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책 한 권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있을 때. 그 책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온 거예요. 남들이 뭐 하고 했을 때 자기는 그러지 않냐고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살아올수록 고난과 어려움이 많더라는 거예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선교 활동을,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할 때 그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저 악한 사람을 가만 놔두십니까? 막 분노에 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왜 분노하느냐? 조금만 기다려라. 때가 되면은 내가 알아서 저들을 정리할 것이다. 그 내용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는 것처럼요,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와서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내 육신을 위해서 그러더라는 겁니다. 제롬 델리라고 하는 분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막힘이 있어요. 근데 이 막힘을요, 델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 있죠? 비행기 조종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을 할 때 가끔씩 그런답니다. 그냥 방향 감각을 잃고 이게 뭐 그냥 멍할 때가 있대요. 가끔씩. 이런 비행기 조종사가 방향 감각을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신이 멍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때를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 지금 이 비행기가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는지,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요, 정신이 그 하얀 백작처럼 멍할 때가 있대. 그때를 위해서 조종사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냐? 비행기 앞에 보면은 계기판이 있는데 다른 거 신뢰하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날씨는요, 지금 방향은요, 막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천둥번개도 치고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너는 계기판을 봐라. 계기판을 믿고 계기판을 신뢰하라. 그런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에게요,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여러분들.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은 자기 감정만 믿어요. 자기 감정만. 우울증에 걸리면은요.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 보면 별로 안 좋으면은요. 싫다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감정. 아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아멘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우울증 걸리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요, 연안 박지원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우울증에 걸렸네.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요, 가난한 사람은 우울증이 안 걸렸어요. 주로 누가 우울증에 걸냐 하면은 왕들이, 귀족들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거지가 우울증에 걸린 거 봤어요? 거지는 우울증에 안 걸려. 안 죽어. 아니, 노래도 있잖아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러잖아요. 안 죽어. 안 죽어. 아멘 하신 분만 만수무강하십시오. 안 죽어. 근데요, 좀 넉넉하다 하는 분들이 자꾸 딴 생각해서 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 연한 박지원이라고 하는 분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래가 내가 죽을 것 같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요,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났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우울증을 없애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청나라에 전성기를 이루었던 황제가 3사람 있어요. 이 3사람의 황제가 133년 동안 전성기를 이루었는데 첫 번째 황제가 강희제, 둘째가 옹정제, 세 번째가 길융제. 이 길융제가 이 세 번째 황제 중에 마지막인데 이분이 70세 때 생일을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절단들이 축하 사절단들이 가는데 그 중에 자기 8촌형 박명원이라는 그 대사가 사절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8촌형이기 때문에 나 좀 데리고 와주세요. 나 좀 데리고 와주세요. 그래서 박명원이가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에 가가지고 북경에 이렇게 딱 가서 보니까 북경에서 쭉 여행을 하는데 시내간이라고 하는 별장이 있어요. 시내간. 그 시내간 옆에를 보게 되면은 열하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열하강. 그래서 이제 북경에 갔다가 시내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열하 주변으로, 강 주변으로 건너면서 그 중국에 있는 청나라에 있는 모든 문물을 갖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답습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것이 학교에서 나온 책 있죠. 열하일기. 그걸 쓴 거예요. 그 열하일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조선의 양반들이 그냥 막 너무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조선은 청나라를 배워야 된다. 북학, 저 청나라를 배워야 된다. 북쪽에 있는 학문을 배워야 된다. 북학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조선시대 때는요, 누가 장사하고 이걸 굉장히 천하게 여겼어요. 귀히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아우, 저 장사꾼. 누가 제일 존경받았냐? 책 한 권 딱 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 다니는 선비들 있죠? 그런 사람들 제일 높은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아, 멋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았고 청나라는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이유가 뭐냐? 장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 청나라의 장사를 배워야 된다. 근데 조선의 양반들은 그렇지 않아요. 선비들은 책만 끼고 다니지 대책도 없어요. 문제가 있어서 해결점이 못하는 거예요.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열하일기에 대해서는 양반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딱 꼬집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이죠. 당신들에게는 계기판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계기판은 있냐고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해요. 가다가 길이 막혔어요. 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영적 계기판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계기판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은 자꾸 엉뚱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치 않게 신문을 봤는데 보니까요, TV에서 아주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여자 탑스타 같은 여자 배우가 있어요. 그분이 결혼했어요. 근데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요, 이거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잘생기고 부자인 사람도 그러는데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직장을 다니다가 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길이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하냐? 다른 방법 없어요. 계기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계기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분들. 여러분, 바울 보세요. 자기 소원은 지금 1차 전도여행 마치고 2차 그 교회들이 잘 서 있는지, 건강하게 커가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러 갔더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못 가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유럽으로 가라 그랬더니 한마디도 토도 안 달고 유럽으로 가서, 고린도에 가서, 마케도니아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 순종해야 됩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라 그랬어요? 인정했다 그랬잖아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힘써. 네? 아니,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 마케도니아로 가라 그러면은 길이 활짝 열리고 대로가 열리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가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았을 때는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즉시 순종하지 않고 시간과 텀을 주면은요, 마귀가 그 순종 못하게 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도 성교 갈까 말까 하다가 포기하신 분 있죠? 그 마귀의 승리요. 마귀의 승리요. 여러분, 이 참 희한해요. 내가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 가지로 하려고 하면은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할 때요, 딱 결정 내리면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이게요, 2, 3일 있으면은,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들.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왜 다 망해 죽었어요? 즉시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즉시. 즉시 순종만 했으면 살아났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에 보면은 유다 나라가 BC 587년에 이제 완전히 망합니다. 바벨론이라고 나라가 유다에 쳐들어와서 유다에 있는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장인들을 다 끌고 왔어요. 그리고 말 듣지 않는 사람은 죽였습니다. 재산들 다 가져가 훔쳐가 버렸어요. 나라가 피폐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 그냥 그걸로 딱 끝 그랬으면 좋겠는데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도망가는 사람, 끌려가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다 땅에 남아있는 몇 사람들, 이 몇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여기 있으면 계속 괴롭힘을 당한다. 바벨론이 계속 쳐들어와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데,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갔으면 좋겠느냐, 여기에 남아있으면 좋겠느냐,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여기 그냥 있어라. 여기 있으면 계속 고난과 핍박이 오는데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나가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애굽으로 가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못 있겠다. 나가겠다.
계속적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가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느냐? 그래도 있어야 된다. 예레미야 42장 14절.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어디로? 애굽 땅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양식도 없죠. 나팔 불어서 매일 전쟁이 일어나죠. 고난과 역경이 오니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로? 그런 데 없는 애굽 땅으로 가고 싶다. 거기 가면 편안하고 넉넉하게 잘 살 것처럼 보이지만은 글로 가겠다. 근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0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뭐 하지 않냐며, 내가 너희를 심고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가 이 유다 땅에 남아 있으면은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다 책임져 주겠다. 근데 지금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너희가 애굽으로 가게 되면은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칼을 무서워하지, 기근을 무서워하지, 전염병 무서워하지. 네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애굽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애굽까지요. 여러분, 지금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유다 땅에 있어서 싫어서 안 가려고 나가려고 한 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디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있는 곳까지 간다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곳에 간다면은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자, 6절 42장 6절 띄워주세요. 중간만큼 그 아래쪽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보세요,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이 직장 다니다가 막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슬그머니 딴 직장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 가면은 월급을 많이 주는데 그 사장님이 일도 하나도 안 시키고 출근하고 싶으면 출근하고 퇴근하고 싶으면 퇴근해라 그래요? 잘라버려요. 없어요, 그런 건. 흔히들 뭐 어느 직장에는 월급이 많다, 좋아 보이는데요.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고생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 우리 교회 어떤 청년 보니까요,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연봉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12시에 출근해서 3시에 퇴근할 줄 알았어. 3시간 일할 줄 알았어. 아니요.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 12시에 들어와. 그래서 그 직장을 결국에는 못 다니더라고요. 더 좋은 직장을 갔지만은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요, 내가 원하는 길대로 방향의 길이 쭉쭉 뚫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2가지예요. 첫째,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2번째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때 길이 뚫리는 거예요.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다면 뭐 하려고 공부를 해요? 기도만 하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답 다 써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라 그랬어요. 열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래 인생에 만약에 혹시 막힘이 있다면은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될 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그 2번째, 그 교회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가지 못하게 하셨고
오히려 더 낯설은 곳, 물서른 곳, 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거기 가서 봤더니 참 많이 애씀과 힘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가 좋은 길을 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길을 가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